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은 한 거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거처. 여러분, 우리가 이 거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처 안에 들어가야만 오늘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거처, 예수님이 거처, 옛날에 한글, 개혁 한글로는 처소라고 그러겠죠.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랬는데, 이 처소를 반드시 우리가 이 처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안에서 바로 죄사함과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거처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거처를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 몸으로 생각하면 거주지라고 해요. 거주지 사는데. 저는 녹동 신앙 8길 21-8. 근데 저기도 21-8이 아닌데 똑같이 21-8로 나오는데, 거처, 육신의 거처, 몸의 거처에서 사람의 거처? 어떤 거처요? 사람의 거처. 우리 김재학 성도님은 저기 차경이 거처란 말이에요. 차경이.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이 거처라고 할 때 먼저 기본적인 거처는 뭐냐면 사람이 거처, 사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댔어요.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거하는 거처, 사람이라는 것은 이 흙을 사람이에요. 흙을 보니까 그 성경을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이 사람이에요. 이게 몸뚱아리가 흙이지 않습니까? 우리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어떤 거처가 있냐면 사람이 거하는 거처가 있어요, 사람이 거처. 우리는 보통 거처를 생각하면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 보는 이 거처만 생각. 근데 흙은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놓고 볼 때 사람이라고 할 때는 흙만을 놓고 사람이라는 거야. 흙만을 놓고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이것이 사람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면서도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사람이 몸뚱아리가 거하는 거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한 거처는 뭐냐면 생명. 이 영이 거할 거처를 봐, 거처. 우리 몸뚱아리는 어차피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죠. 여기서 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런데 우리 오늘 말할 이 거처는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거처는 영원한 거처. 근데 이 거처도 보면은 임시 거처가 있고 영원한 거처가 있고.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도 뭐 수혜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말고 임시로 거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만은 이 거처는 한마디로 결국 어떤 거처냐면 사람이 거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처는 사람이 거하는 거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아닌 보이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거처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두 가지, 이제 사람이 거하는 거처 빼고 이 중요한 두 거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인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와 그리고 아들과 그 아들들이 거하는 거처가 있어요. 아들들이 거하는 거처.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 거처가 하나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먼저 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에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방금 제가 임시거처 얘기했죠. 임시거처.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조차도 거할 곳이 없었어요. 임시거처에서 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 성경의 얘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 역대하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땅에 함께 계시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떤 함께한 어떤 편견이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되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되어 있고 하늘들의 또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이 블루스카이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하늘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 같은 거죠. 이 성경에 보면 하늘의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는 이때 당시 거쳐도 하나님이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뭐랍니까? 이 성전도 하나님이 온전한 거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쉽게 말하면 어떤 임시 방편에, 좀 표현도 좀 그래요. 임시 거처라는 표현 자체가 아직 하나님도 온전히 거할 거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안식일도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역대하 7장 14절하고 금방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어떻게 하물며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 오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또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있게 하라. 영원히 있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만 가지고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다고 가지고, 그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풀면 돼요. 이제 안식일이 영원한 지키는 그 규례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건 폐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히 지키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가. 안식일은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이제 그 안식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난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이야말로 영원한 안식이다. 영원한 안식. 이 말씀도 하나님이 걸 이 성전은 임시처소예요. 임시처소인데 영원히 여기 있게 하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치 안식일을 그림자를 보면서 주님이 이 안식일이 완성될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은 이 그림자만 본 게 아니라고. 그 완성될 뭔가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걸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이 항상 거기에 둔 건 뭡니까? 지금 당장 이 성전이 자체 때문에가 아니라 이 성전은 그림자잖아요. 사람이 서로는 그림자라는 거고 뒤에 나오지만 이제 서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만들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성전이 소중한 걸 주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거든. 하나님의 집. 이건 그림자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집을, 하나님이 만드는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든 집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이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을 그 성전을 아버지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마치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는 것도, 그러면 뭐 문자 그대로 보면 여호와 증인은 안식교인들이 맞게? 토요일날 우리가 무조건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끊어진다고? 그게 맞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완성되면 진짜 영원히 그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길이. 그래서 진짜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영원히 그분의 이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에, 그 몸에 그 이름이 있겠다. 그 이름이. 어쨌든 이게 오늘 말씀의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한 거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한 거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내가 거처를 준비하겠다던 그 한 거처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조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거하고자 하는 영원한 그 거처였다는 겁니다. 영원한. 요한복음 9장 19절 21절 2장인데 잘못 썼네요. 9장으로 2장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아니 여기서 앞에서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안 맞나 보가? 앞에서는 이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물론 이건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났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별로 볼품이 없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려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부순 게 아니라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한 겁니다. 좀 넓게, 더 크게, 화려하게, 여러 가지 없던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영원히 마음이 쓸 것이라는데 왜? 그건 임시 거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시 거처. 하나님도 거할 곳이 없어서 거할 곳, 진짜 거할 곳이. 진짜 거할 곳은 하나님이 진짜 거주할, 영원히 거주할 거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도 그 거처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약속된 것을 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뒤에 나오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거처가 된 겁니다. 거처. 어떤 특별한 우리가 말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몸, 약속된 그 몸, 성령으로 오시는 그 몸 안에 그분이 거하는, 그것도 어떻게 임시로 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그런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고, 그곳에 참 이게 표현이 참 우리 버리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 1인 3역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제물이 됐다, 제사장이 됐다, 몸이 됐다, 성전이 됐다, 어쨌든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예.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래서 여기 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 영원한 거처, 이 거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가지고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몸, 그 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성경을 대로 보면 지금까지 임시 거처.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다 아는 거지만은 우리가 죽어도 낙원에 구원받은 영혼이 낙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낙원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예요? 임시거처. 임시거처. 진짜 거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이 영원한 거처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처. 그 몸 안에.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사람만 그걸 기다린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도 기다려. 하나님도. 정말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는 같지만은 여기서 그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받을 거할 곳이 없더니 거할 곳이. 임시로 그래. 다 하나님 건데. 아들과 아들들의. 그래서 이 한 거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고 또 아들과 아들들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니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생명.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생명을 말하는 그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흙은 사람이고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흙이랬어요.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봤지 않았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건 사람하고 생명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니까. 사람이 여우가 됐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하고 여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흙인 사람은 이 자연의 이 땅에 육신의 이 물질 세계에 거주를 하지만 이 생명인 아들들이 거할 거처가 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어디 임시거처가 어디였어요? 아들들 임시거처? 사람의 몸 안에 가야죠. 그죠? 사람의 몸 안에. 그러나 이들도 거할 거처가 뭐냐면 영원한 궁극적인 거처가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 약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믿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 거처에 살면서 이 장막 안에 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이 그리스도, 이 영원한 이 한 거처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또 죽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임시 거처에 하늘 낙원이. 아마 임시 거처란 말이에요. 임시 거처. 주일날도 말씀을 했죠. 우리 모든 사람의 영원한 거처는 그리스도 아니라 영으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몸이 있다. 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염두에 들었으니까 중요한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자들도 힘들어. 사도 바울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모든 내용들은 다 결국은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게 결국은 이 거처를 예표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약속의 땅.
창세기 2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르쳐, 그 땅에. 이것 하나의 그림자죠.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했다. 그들과. 우리는 약속의 땅에만 가야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약속의 땅에.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마치 그 땅이 어떤 거냐. 약속의 그 땅에. 눈으로 볼 때 사람이 그냥 약속의 땅으로 보이지만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거처인, 영원한 거처인, 약속의 땅은 그림자였는데도 그 그림자였지만은 그 약속의 땅은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거처를 상징하는 거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 생명으로 사는 그 자리, 그게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한 거나 약속의 땅을 말씀한 건 다 같이 통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가나안 땅에 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그 땅에 지시할 곳에 갔더만 거기가 다름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더 말하면은 이 히브리 12장 20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 그 거처가 뭐예요? 그 거처 안이 바로 이거예요. 거처 안이. 거기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 거처 안에.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거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산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올라갈 그거 없어요. 올라갈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안에 들어간 그 거처가. 하늘의 천군,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하늘의 세계가 천만 천사 이런 나라가 보면 우리가 상상되는 것, 그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예수님이 약속해 그 안에 이 내용이 다 있단 말이야. 이 내용들이, 이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들들의 한 거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나가서 이 거처가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뭐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 1장 20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거처입니다.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거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거처인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그 영의 거처가 있고 그 영의 그 거처,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거처가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간 사람들 모이는 그 자리가, 그 모임이 거처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거처잖아요. 그 한 거처, 영원한 거처. 우리 생명의 거할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원히.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거처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치에 못 들어가면은 부자꼴 나는 겁니다. 음부로 가야 돼요, 음부로. 여기 못 들어가면은, 이 거치에 못 들어가면. 이 거치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처의 특징이 있어요. 이 거처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 거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도 영원한 거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인 사람에게도 영원한 거처가 되는데 이 거처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임하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매주 읽는 이 17장에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예수님은 세상에 안 계시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거든요.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들어가는, 세상에 있을 때 들어가는 거처란 말이에요. 예? 세상에 죽어서 들어가는 거처가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이 거처에 들어가야만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그 사람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걸 보고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고린도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는 모두 이 거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거처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부자꼴 나는 겁니다. 부자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거처에 들어갑니까? 이 거처.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깨달아진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이 약속의 주님을 그제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 그 믿음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분들의 믿음은 소중한 겁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어요. 아무리 믿음을 좋게 가지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갈 수 없었어요. 성령의 오기 전에,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의미가 이 약속이 오기 전에, 완전한 것이 오기 전에 최고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지금은 우리가 이 거처 안에서 살아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요. 그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있죠.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질까 봐. 이런 우리도 많이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거처 밖에서 드리는 기도. 사람으로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하도 바울이 거처 안에 들어오니까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해. 가난해도 괜찮고 난 부자도 괜찮고. 예? 이겁니다. 거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그걸 애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부자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럼 아브라함 지옥 가야 돼?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든 가난 그게 그 사람한테 별로 영향을 못 끼쳐. 왜? 그 사람이 사는 자리가 다른 곳에서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몸은 여기 있고 있지만은 내가 거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거처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면 세상에 있으면 왜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돼야 죽은 자로서 그 우리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거처 밖에 있으면 아굴처럼 기도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지 않은 사람은 아굴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이 죽음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연합한 자, 이 한 거처에 들어온 사람은요, 가난해, 괜찮고 부자 돼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왜? 내가 사는 데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처소에 지금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이 거처에 들어가려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겉으로 보기에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한번 주일 성수하는 것도 여호와 증인들도 안식교인들도 생명을 걸고 그날을 지키는데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같은 자들은 번영 찾는 자들임을 나타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이 번영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지 뭘 보고 알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주일날은 뭐니보다 딱 스톱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교인들 여호와 증인들은 그날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그리고 완전한 이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거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처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거처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조차도 임시 거처에 가다가 이런 적은 또 처음 들죠, 그죠? 성경에 하나님도 이때까지는 오순절 이전까지는 주님도 임시 거처였다니까. 진짜 거처는 하나님 자신 그 몸이 거처라고 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사람으로서 살면 사람의 이 흙으로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흙이 이끄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처가 여기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는 흙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흙은 여기서 영원히 거하지도 못해. 끝나지. 70년 80년 있다가 진짜 우리 생명이 된 우리 아들들의 되기로 약속을 받는 우리들이 그 거처, 거기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살아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거처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 그러나 암으로 못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믿음을 가진 자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